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제사장은 제각기 7숫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숫양뿔 나팔을 든 7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수장불 나팔을 든 7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벌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금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근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 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 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하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 중에 공명 현상 또는 공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의 고유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에너지가 발생하죠. 1850년 프랑스의 앙제 다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78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발을 맞추어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 다리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도 문제가 전혀 없는 튼튼한 다리였죠.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진동을 내니 갑자기 공면 현상이 발생하여 다리가 훅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226명의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1940년 미국에서 일어난 타코마 대교의 사례는 더 유명합니다. 타코마 대교는 길이 840m, 거의 1km에 육박하는 당시 최고의 토목 기술의 공학 결정체였습니다. 이 다리는 시속 190km의 태풍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죠. 그런데 완공한 지 3달 만에 고작 시속 70km의 바람 앞에서 다리가 크게 휘어지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결과 이 바람과 그 다리의 기둥 사이에서 일어나는 진폭으로 인해서 공명 현상이 발생해 이 다리가 크게 휘어졌고 그로 인해 끊어졌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 역시 이런 공명 현상 때문에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두 나팔을 불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번 성을 돌고 마지막으로 온 백성이 크게 외치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공명 현상으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건물을 6바퀴 혹은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왁 지르면 건물이 무너지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해도 할지라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지 않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의 고유 현상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킬 수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계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이 현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던 간에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왜 6일 동안 성을 돌 때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다가 마지막 7째 날에만 소리를 질렀을까 하는 점이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굳이 이 6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시게 한 이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드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주로 축구에서 사용하는 전략 용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죠.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 수비와 패스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전략을 뜻합니다. 한 개의 골을 넣기 위해 패스라고 하는 중간 단계, 이렇게 적진을 향해 올라가는 단계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삼으셨던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명 현상은 동일한 진폭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발을 맞춰 걷는 것처럼 동일하게 같은 행동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폭증하듯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마지막 날을 위한 빌드업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힘을 발휘하는데 이런 밑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적, 하나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온 힘을 뭉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때부터 전부 소위 말해 니나노처럼 다 제각각 갈 길을 갔어요. 다윗 때 비록 통일 왕국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불만 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되어 여기서 때리면 여기에서 얻어맞고 저기서 때리면 저기한테 얻어맞았죠. 비록 블레셋이 앞선 해양 문물과 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적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블레셋 5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도시국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도시국가 연합체인 블레셋에게도 힘도 못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으지를 못하니 적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힘을 모으자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 고대에 기원전 14세기부터 있었던 그 고대 도시가 와르르르르 무너진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놓으면 형편없지만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면 어떠한 큰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1차적 공동체인 가족이든 혹은 확장된 나의 공동체인 교회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작은 공동체라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 내부 공동체가 한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기대한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동양에도 같은 경험이 있죠. 화살이 한 촉이면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부터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혼자 싸우면 금세 지칩니다. 둘이 되면 그나마 힘이 생기죠. 하지만 3명 이상이 힘을 합치면 그 이전과는 전혀 레벨이 다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 한 행동을 하는 것, 힘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공동체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때나 왕정 시대나 그 상태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거대한 적도 쓰러뜨렸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는 뚫린 치즈 마냥 외적의 침입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하나가 되면 무엇에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어떠한 적과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드업처럼 하나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하나가 되자라고 프랜차이즈를 건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지난한 인내심이 필요하죠.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하나가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 특별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지혜를 깨닫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에 일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여러 연합기관의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세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빌드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까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행동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난한 인내심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인내하게 하소서, 서로 참게 하소서,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까지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능히 수행하는 주님의 군사들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는 이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동안 연로하신 성도님들 잘 버티게 하시고 수험생 자녀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가 되면 작더라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크더라도 오합지졸이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